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5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0계명 네 번째 시간으로 제4계명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두 가지를 들라 하면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함이라면, 주일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함이지요.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한 주간을 지킴받고 어떤 재앙이나 시험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는 나에게 속한 내 자녀라 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이며 사단이 송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요. 물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미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알고 주일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안식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 안에서 더욱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후로는 온전히 지키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지킴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바로 수요 예배 이제 참석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안식일을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산기도 갈 때나 전에 피 흘림이 있을 때 그때만은 이제 뭐 어찌할 수 없었고, 또 산기도 갈 때는 산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때 빼고는 한 번도 아직 주일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또 뭐 11조도 첫 부흥성을 통해서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 그대로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고 항상 넘치도록 10의 2조니 뭐 3조니 이렇게 해서 저는 드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곧 주 안에서 편히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유래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제7일째는 안식하셨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참 믿음이 있기에 성경 뭐 창세기며 또 여섯달 창조하시며 모든 걸 믿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또 수련회, 저번 수련을 통해서 그 구약에 있는 기사들 또 한 두 가지를 또 보지 않았습니까? 메뚜기 때 메추라기 그 많은 때가 애굽 전역을 덮었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수련을 통해서 체험한 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므로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일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 세상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함이지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셨지요. 곧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고와 재앙에서 지킴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로 인해서 어떤 사고를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지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므로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환란을 주고자 송사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안식일을 지킨 것 같은데 지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안식일을 지켰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식일을 어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전에 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졸음에 빠지고 잡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전혀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있죠. 몸만 성전에 앉아 있는 경우이지요.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자 노력하는데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잠시 잡념이 틈탄 경우나 어쩌다 몸이 너무 피곤하여 잠시 졸았다면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중심을 아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믿음 있다 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잡념과 졸음에 사로잡힌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여 담만 쌓는 것이니 지킴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정녕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라면 다른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의 3단계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1단계 있을 법한 육체의 일을 범했다면 그가 아무리 예배를 잘 참석했다 해도 이는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행위적으로만 지킨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게 되고 사단의 송사를 받아도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주간 하나님께 지킴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삶 속에서 항상 체험해 온 산 증인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이 날을 주일, 곧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 이후 죄인이 된 인류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고달픈 삶을 살며 죄의 짐으로 인해 그 영혼이 눌려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소망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마음의 참 안식을 얻으며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소망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죄인 되었던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 안식과 기쁨을 주신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고 3일 만에 곧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 미명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비록 세상에서 경작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도 영적인 신령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지요. 썩어질 육의 세상에서 헛된 것만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과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인 구약시대가 지나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지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시며 그날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며 모든 영혼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주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날, 바로 일요일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요일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일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저 구약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지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가운데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그 안식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아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곧 주일이라 부르며 이 날을 참 안식의 날로 지켰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곧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여 주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칭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20장 7절 전반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토요일 지난 첫날에 곧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떡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제자들이 모여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누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지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 주일 첫날
하면 어느 날입니까? 매 주일 첫날, 즉 매 주일의 첫날은 오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하여 주일에 헌금을 한 것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 또한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며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집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안식일로 지켜질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척 당시에 이제 전도사일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셨습니다. 왜 전도사님은 꼭 첫날을 월요일이라고 안 하시고 왜 꼭 그렇게 일요일을 첫날이라고 하십니까? 즉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그래서 월요일이 첫날인데 왜 이렇게 전도사님은 꼭 주일을 첫날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경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달력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런 달력이 제정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이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달력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6년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가 2006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 달력이 나오면서 달력에도 일요일을 첫날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달력 보시면 일요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을 첫날로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바로 일요일을 첫날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을 첫날로 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하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넘어간 일요일까지 이렇게 쉬는 것, 일요일 다음 주 달력에 보면 다음 주인데 그 일요일을 한 주로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력까지 보여주시네. 저 처음에 시작 빨간 날이 일요일 아닙니까? 1, 4, 15, 22, 29. 성경도 바로 안식 후 첫날을 바로 일요일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하면 안식 다음 날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안식 이튿날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때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수확한 곡식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러니 이 구절은 바로 안식 후 첫날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과 안식을 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날에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종이나 짐승, 자기 집에 머무는 나그네조차도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불도 피우지 말라고까지 하셨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 장거리를 여행하는 것 등을 모두 안식을 범하는 노동이라 여겼습니다. 물건을 매매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안식은 단순히 노동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야외 놀러 가거나 집에서 쉬며 오락을 즐기는 것을 안식한다고 말하지는 않지요. 이런 것은 육체적인 쉼에 불과한 것이며 육적으로 안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즉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즉 오락장에 가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즉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행복한 날이라, 기쁜 날이라, 그 여호와의 성일, 그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안식일을 존귀 이렇게 여기고 지키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자기 각자의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즉 안식일 날은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 욕된 말,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진리의 말, 대화, 주 안에서 이런 대화들로 주의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날을 하나님의 성일로 여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일 하루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며 온 집에 충성해야 하지만 주일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고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영원한 참 안식,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사실 주일에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육으로는 주중에 세상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주교사나 봉사대 같은 분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늦은 밤까지 남아 다니엘 철야를 하니 육으로는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체가 그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내위원, 헌금위원 마찬가지고 기관장들, 성가대원 다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주 안에 교제하며 그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남성도님들 보면요, 제가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결제하고 집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봉고 타고 지나가면서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당회장님 우리 지금 신방 가요. 즉 안식일 이제 주일날 나오지 않은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방 가요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쁘죠. 과연 우리 만민의 성도 남성도님들이구나. 그렇게 하고 또 신방하고 와서 또 다니엘 철회하고 믿음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이 임하게 되고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사실 주일에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육으로는 주중에 세상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하나 따지면은 수고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몸이 고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중심으로 드리는 충성 봉사를 통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금식을 할 때도 주일은 피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장기 금식을 할 때는 주일에도 금식을 하게 되고 주일에 금식한다 해서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주일은 금식하지 않고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있으니까 금식하지 않고 먹으면서 기쁘고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좋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뭐 한 주에 뭐 한 건, 두 건 이제 기도에 보면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뭐 택시든 뭐 자가용이든 뭐 부딪혀서 뭐 다쳤다든가 근데 보면 뭐 뼈가 뭐 금이 가고 부러지고 또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아니면 머리가 다치고 코가 다치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근이 아니라 뭐 근 100%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사고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고를 당해서 저에게 기도 받으러 오는 경우는 제가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등록은 돼 있는데 우리 성도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거, 또 팔고 사는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한 번 예배 드리고 가서 가기문을 여는데 참 불쌍하지요. 불쌍하지요. 어디에 우리 주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 구약이든 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더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바뀌어지나요? 더 온전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했는데 안식일 날 팔고 사고 매매를 하고 가게문을 열고 돈을 벌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날 교회들이 그걸 놔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양떼들이 사막일로 가는데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놔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 부흥성에 다니면 그런 질문을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면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에 있느냐 이 말,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데도 못 가르친다고 하소연하는 목사님들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양떼가 지옥 가는데도 그걸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또 매매를 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재앙이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즉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 중에도 십계명 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으니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재앙을 줬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주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 해도 하루의 수입이 줄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더 일한다 해서 더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다른 6일 동안 일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7일만큼의 수입을 주시며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가 있지요.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7일 내내 일해서 겉보기에는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도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뜻밖의 손실이 생기고 수입보다 오히려 지출이 커집니다. 아니면 도둑 맞아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병이 와가지고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일했는데도 결국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일에 더 아니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개척 전에 그 가게를 할 때 저는 이제 가게를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책가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빌려가죠. 특히 토요일 날은 많이 빌려가죠. 금요일, 토요일은. 또 주일 보기에서도. 근데 빌려가고 또 일요일 날 책을 주로 가져옵니다. 쉬는 날이니까 일요일 날 책을 가져오게 돼요. 그 일요일 날 또 빌려가려고. 다 본 거 가져오고 또 빌려가려고.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빌려가면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즉 주일 날은, 일요일 날은 우리 가게 문을 닫고 책을 가져와도 받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가져오시든가 아니면 월요일 날 후에 가져오십시오라고 꼭 알려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명심하지 못하고 일요일 날 가져오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가게 안에가 저희 살림 방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게 문 하나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닫고 문 열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게 되죠. 그럼 손님들이 이제 그 일요일 날 책을 가지고 빌려간 책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또 빌려가려고. 그럴 때 이제 거절하죠.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로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전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해될 건 없죠. 사전에 빌려갈 때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도로 가져가신 분 있는데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책을 갖다 주고 지금 어디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 놀러 간다는 가는 길이니까 또 집에 갈 수가 없으니 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받지를 않았어요. 받지 않고 그냥 그래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걸 가지고 놀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다가 가게 그 문 밖에다가 놓고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그걸 가게로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루 종일 했으니까 누가 다 가져가 버리죠. 아이들이고 뭐 다 가져가 버리죠. 결국은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갖다 줬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손해를 볼지라 해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저희는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충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이고 내가 손해 갔는데 아이고 이런 데가 아니라 손해하고는 상관이 유익이 뭐 상관이 없이 내가 중심에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 또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것이 감사하고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믿음을 내보였다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사사리 돈 좀 벌기 위해서 내가 잠시라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떨어질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더 많이 일했는데도 결국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아무 유익이 없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으니 구원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십계명에까지 명시해 두신 것이고, 심지어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다가 잡힌 어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하신 것을 봅니다. 즉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지금 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형벌로 경계해서라도 많은 백성들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기억하여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참 성도님, 등록된 성도님들 가운데도 안식일을 어김으로 인해서 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기타 여러 가지 사고와 재앙 만나는 이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킴받지 못하니 병들고요. 여러분도 답답하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은 다 건강한데 가족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또 등록도 돼 있는데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병이 생기고 또 죽을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고와 재앙을 만나고 또 일도 사업도가 꼬이고 잘 되어지지 않냐고 하는 것을 볼 때 심히도 안타깝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경찰이 주일에는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혹은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나
믿음이 아주 어린 초신자가 주일에 결혼을 했을 때 참석해야 하는가? 또 성가대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외부에서 사 먹는 것이 가한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야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기에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아담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주를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 이번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체험한 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그 기사들, 구약에 있는 그 놀라운 참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 눈으로 친히 또 본 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잠자리는 왜 그렇게 온유해졌습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잠자리에 앉아본 분들 별로 없지요. 어린아이들, 학생들도 물어보니까 잠자리들 다 잡아봤대요. 이번에 한결같이 그 많은 잠자리 때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 얼굴에도 붙고 머리에도 붙고 손에도 붙고 등에도 붙고 이게 이제 다리에도 붙고 이쪽에 붙여서 피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무릎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잠자리를 이렇게 잡은데 가만히 있어요. 참 신기하다. 가만히 있어 잡았다가 돌아왔는데 안 날아가요. 근데 이 옆에 보니까 주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 날아가요. 그 잠자리들을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잠자리 잡으려고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잠자리 눈 크잖아요. 양눈을 얼마나 좌우로 굴리는지 몰라요. 좌우로 굴리면서 누가 가까이 접근하나 보느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타난 잠자리들은 눈알을 굴리질 않았어요. 왜? 두렵지 않으니까. 눈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수많은 잠자리 때도 온유해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온유해져 버려.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뭐 한두 마리, 수백 마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이 잠자리가 못해도 수만 마리인데 그 많은 잠자리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며 나를 잡아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의 마음도 하나님 주관하시니 아무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잠자리를 잡아 죽이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잡았다가 토로 놔주면 날아가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 붙어서 있는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령을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부활되고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틀림 받는다고 하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육적 부활입니다. 이렇게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이 다 이루어지면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너무나 감동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어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이 오직 기쁨과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 참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 안식일을,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이 땅에서도 지킴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고 재앙으로부터도 지킴받고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지킴받고 또한 어떤 병마로부터도 지킴받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크고 영원한 축복이지요. 매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안식할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더욱 온전해지며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이라면 병이 틈타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병이 생겼어요 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제 믿음이 그만큼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행함이 아닌 너무 악을 행한다든가 어떤 범죄를 할 때는 지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지킴을 받으니 어떤 병이 생기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혹여 병이 생겼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사랑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또 일이겠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항상 지켜주시니 어떤 질병균도 틈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여러분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며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